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32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6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설명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56문은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가 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냐? 당신은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답은 아주 요약적으로 정리를 잘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첫 번째가 나의 죄와 또 나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사함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여 주심과 죄 용서하심과 또 의를 주심,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죄 사함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간략하게 먼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게 부여한 죄성,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죄성은 일반 윤리적인 의미나 사회법적인 형사법이나 민사법 같은 윤리적인 차원이나 혹은 사회법적인 차원에서 죄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더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4문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혹은 그것을 순종하더라도 부족하게, 못 미치게, 충족하지 못하게 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이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법을 충분히 부족함 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죄 사하여 주시는 것의 첫 번째 성격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죄된 본성, 그러니까 죄에 관한 모든 것이겠죠.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 총망라해서 기억하지 않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간과하시는 거다. 이거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 시간에 예전에 배운 신인 동형론 쪽 표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실 리가 없죠.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죄를 간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린 죄가 남아있고 죄는 사실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간과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데, 어느 정도로 간과해 주시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총망라해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된 본성까지도 하나님은 간과해 주신다. 이것은 제가 거기 구절을 실어놨는데 로마서 3장에서 굉장히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과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답문의 첫 표현이 이것을 잘 말했습니다.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다는 것, 정의를 충족시켰다는 것이고, 정의가 충족되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죄가 벌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한 죄, 벌,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죠. 충족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처럼 있는 죄를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죄값을 치르게 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그런 일을 하지만, 친하다는 이유로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정의를 실현시키시면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사함은 하나님이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공짜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전에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익숙한 용어이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이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의가 없고 의를 이루어낼 능력이나 요소가 우리 안에 전혀 없지만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전가하셨고, 그러면 또 우리의 어떤 것이 그리스도께 전가됐습니까? 우리의 죄, 그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그리스도께 전가된 겁니다. 이걸 전가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까지 간과하시는 것이고, 이 간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인데 그냥 정의를 무시해버리고 사랑과 자비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충족시키신 거죠. 정의도 실현하셨고 사랑도 베푸신 겁니다. 또 기독교에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근데 우리가 실제 의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성해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의를 우리의 의로 간주하고 여겨주시고 전가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죄가 없다고 선언이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자, 오늘 본문이 다루지는 않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 강조드렸죠. 이렇게 은혜로운 죄사함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삽니다. 성화의 삶을 노력합니다. 이 성화가 우리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에 전혀 기여하지는 않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기여하지만,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에 설마의 노력을 점차 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구역원들과 함께 토론 문제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보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